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이 작품들은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8편으로 넘어오면서 시인은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2월 달에 설날이 있죠. 구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설날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설날이 왔습니다. 구정이라는 것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그 전통을 끊기 위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구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날은 음력 1월 1일 이 날은 설날이지요.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조 혹은 이시조선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조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시조선 혹은 이조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왕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거 눈에 왕조 제대로 된 거 아니고 그 이가들 판이요 이렇게 해서 이씨들의 왕조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시조선 줄여서 이조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선이라고 해야지 이조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곧 설이 돌아오는데 이 설 명절, 소위 음력에 기반한 달력 그리고 1년이 24절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4절기를 볼 때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적어도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 음력 달력 안에 있는 24개 절기가 이 땅의 계절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지 살아볼수록 야,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공위성도 없던 때이고 그리고 그러기에 기상위성도 없고 기상청도 없고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어떤 방법이 없던 시대에 당시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달을 보고 또 별을 보고 사계절의 순환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렇게 한 결과 적어도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1년 절기가 24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해서 24절기에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상강하면 서리가 내리는 계절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강 무렵에는 어김없이 며칠간의 편차나 조금씩 있더라도 거의 틀림없이 서리가 내립니다. 동지, 겨울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입춘, 봄으로 들어간다. 하면 왠지 모르게 겨울인데도 나뭇가지에도 조금씩 물이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 절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살피는 그 눈이 얼마나 예리했는지,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저기 이슬 사진들이 쫙 걸려있죠? 이슬 사진들. 저 이슬 사진은 제가 사진으로 쓴 시편 8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으로 쓴 시편 8편이다.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사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속에 풀잎들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지만 센치로 재보면 한 5, 6cm 정도 되게 막 크게 찍혔잖아요. 그런데 실제 풀잎의 폭은 대략 한 2mm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 2mm 정도 되는 풀잎에 맺힌 이슬, 그리고 그 이슬에 아침 햇빛이 떨어지면서 작은 이슬 하나가 반짝거리는 그 순간을 잡아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찍은 지가 꽤 됐으니까 저 이슬에 있던 수분은 그동안에 땅에 떨어지고 또 증발하고 하면서 우리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고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이슬로 맺히기도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속에서 지구촌을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북돋우는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거시적인 우주, 하늘, 또 하늘의 별, 땅의 모든 생물들 이런 것을 약간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다고 한다면 저는 전주천 땅바닥에 엎드려서 미시우주, 그러니까 아주 작게 좁혀 들어간 하나님의 우주 세계를 탐색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목동이자 군인이라 하는 이 말은 그가 밤잠을 잘 못 자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밤에도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또 싸울 때도 전쟁이 낮에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적이 기습할 수도 있고 그러기에 밤에도 밤잠을 못 자고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때 그렇게 밤에 눈 떠 있는 시간에 하늘을 보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런 삶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사의 번다한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갑자기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적군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던 하늘의 별들, 그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어두움 속에서, 자기 삶의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 안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이 권능, 주님의 이 위대한 능력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땅과 하늘이 너무 좁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의 영광스러움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은 우주 만물 안에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여기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이 시편이 메시아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단순한 시편이 아니라 시인 다윗이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쓴 일종의 예언시라,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입을 봉한다. 입을 막아버린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땅과 하늘과 이 우주도 미처 다 담지 못하는 그 영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있다. 그러다 하나님은 세상에 또 다른 권력자들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힘있다 하는 자들이 정말 가짜게 여기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의 입을 봉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든가 선생이라든가 그런 속담도 있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른들과 똑같은 정교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쇠퇴 닳고 쩔은 어른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지혜가, 아이들의 지성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몇 주, 몇 달만 지나도 부모 알아보고 낯가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가 빠르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 공감 능력이 어린아이는 정말 빼어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앞에 있는 어른이 웃어주면 같이 웃습니다. 깔깔깔 막 웃고 그러다가 어른이 장난으로 이제 막 우는 신용하고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이따 막 얼굴 삐죽삐죽 하다가 같이 와 울어버리잖아요. 이게 공감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른들은 이걸 다 잃습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해집니다. 악해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몇 명 죽었다. 팔레스타인 사람 몇 명 폭격으로 죽었다. 죽었는가 보네. 쌀값 내리겠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웨덴의 그레타 튠베리라는 여학생 이름 아십니까? 지금 아마 20대 초반쯤 됐을 건데요. 이 친구 16살인가 10대 중반 때부터 지구촌의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어요. 지구 이대로 가면 인류 멸망한다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던 위대한 학생이에요. 전 세계 어떤 어른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5, 16살의 어린 여학생이 지구 기후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 방치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어른들이여 제발 우리 세대의 삶의 조건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지 말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 이것을 2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억누르면서 세상을 다스려 가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이 할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주의 전반적인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도 힘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 해외 망명자였어요. 지명수배범이었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망명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저 못 갑니다 하고 쭉쭉 뻗었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하시자 저 말 못한다니까요 하고 말재주 없는 저를 왜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버텼던 사람.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변호사로 붙여줄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나는 나다. 여기서 신성문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4글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야훼라는 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대로 그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훌륭하게 쓰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2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못난이들, 부족한 사람들, 약한 이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신인 동형어적 표현 혹은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팔뚝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것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는 표현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낮이나 밤이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낮에만 보고 밤에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3절에 맨 끝에 내가 보니 거기에 밑줄 좀 그어두세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볼 때 가까이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네가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설 명절 음력 달력이 얼마나 정교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와 관련해서 우리말 속담 몇 개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24절기 중에 입추가 있죠. 입추. 이제 가을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무슨 얘기예요? 입추 무렵에는 벼가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쑥쑥 큰다는 거죠. 빨리 이삭을 맺어서 이렇게 가을거지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렵이 되면 벼가 그냥 성장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빨리 크면 벼가 자라는 소리가 쑥쑥 날까요? 그리고 벼가 자라는 그 소리, 쑥쑥 올라가는 그 소리에 놀라서 개가 짖을까요? 농사를 열심히 짓던 우리 선조들이 날씨를 살피고 논에 자라는 벼를 얼마나 유심히 살폈으면 이런 속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들여다보았으면 이런 속담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런 말. 또 비 오는 것은 밥하는 아낙네가 먼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기상청이 없던 시절,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에 날씨를 예보해 주는 게 없는데 이 날씨를 제대로 알려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 농부들이 더 잘 알죠. 어디 부엌에 아궁이 앞에서 불 때는 아줌마가 날씨를 더 먼저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왜? 우리 재래식 아궁이에 보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하면 그 연기하고 열기가 방 안에 그 구들장 밑으로 해서 쭉 돌아서 온 방을 덮이고 난 뒤에 저쪽 굴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저기압일 때는 연기가 연통에서 제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불이 들어가지를 않고 나옵니다. 그냥 온 부엌에 그냥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냥 재채기 나오고 눈물 나고 막 그러죠. 고기압일 때는 연기가 쭉쭉 빨아들여서 불길과 연기가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 때는 아낙네가 뭘 알아? 불이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자꾸 내치면 곧 비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자연현상과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았으면 이런 속담이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눈 많이 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왜냐하면 눈 형태로 수분이 여기저기 산골짜기에 많이 저장이 돼서 봄철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서서히 녹으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논농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녁놀 다르고 아침놀 다르다.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 봄비가 오면 일하라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비 오면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는 게 좋고 가을철에는 떡이나 해먹고 있으면 좋고 추수 때니까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겨울에 비 오면 술이나 마시면 되죠. 이렇게 일상생활과 비를 이렇게 계절별로 관찰해서 이런 속담을 만들고 밤은 비에 있고 감은 볕에 있는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으면 감이 있고 흐리고 빗물이 많이 떨어지면 밤이 속을 꽉꽉 채워간다. 가을 안개는 천석을 올리고 봄 안개는 천석을 내린다. 그러니까 천석이라는 것은 쌀의 수확량이죠.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봄 안개는 그렇게 하면 안개가 태양을 가려서 일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이 제대로 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떨어뜨린다. 가을 안개는 그 수분으로 곡식을 여물게 하기 때문에 소출을 늘린다. 그런 이야기죠. 산초꽃이 피면 장마도 간다. 산초꽃이 대개 여름 장마철이 지난 뒤에 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조상들의 속담 몇 개만 살펴봐도 우리 조상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그들이 하늘을, 땅에 자라는 여러 생물체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달력을 만들어내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흐름과 이치를 살피는 걸 일컬어서 천문 그랬죠. 천문학, 하늘천, 글문. 그러니까 하늘의 글, 하늘이 해주는 말을 연구하는 것. 천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열심히 들여다본 그런 학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런 속담들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시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참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피조물로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높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찮은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농사도 누가 지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다. 우리 선조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달력도 만들고 그런 속담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워주셨다는 말은 사람이 왕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족.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하나님이 왕족으로 삼으셨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위치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만물 위에 1인지하 만인지상 그게 사람의 위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조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히셔서 뭘 하려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육해공 모든 영역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가꾸어 가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셨다. 그러기에 감사하다. 이 통치권에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청지기의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 중요한 목표 중에 5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경을 보전하는 교회.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을 반복하고 있죠. 이것을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의 맨 앞과 뒤를 똑같은 말로 해서 액자처럼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을 말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잘 보시고 밤에도 잘 보시고 숲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앞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어떤 개미들이 기어다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밤하늘의 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달의 기울기와 움직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자전축 23.5도로 기울어져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태양을 공전해요. 기울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북반구에서. 그런데 이렇게 돌 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약간 속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바람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와요.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대체로. 편서풍이라고 해요. 중국의 매연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이 대기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면 어떻게 될겠어요? 지구는 완전히 동그란 구슬처럼 됐을 거예요. 다 깎여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은 별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구의 움직임,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 우리는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이것은 오늘 시편 말로 얘기를 하면 아직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름 없는 들풀, 참으로 길가에 있는 초라한 들꽃 하나, 해돋이와 해남이, 바닷가에 가면 찰랑이는 바닷물에 햇빛이 부딪혀서 반짝거리는 그 윤슬,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닷가의 그 강력한 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이 지구별에 발디디고 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 위에 이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죠. 이번 주 한 주간 주변을 잘 살펴보고 시편 8편 같은 이런 시 하나씩을 꼭 좀 써보시기 바라고, 괜찮게 써지면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만의 시편 8편을 멋지게 써보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평생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